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부와 성공,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혼은 존재할 수 있지만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교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병약하고 연약한 늙어가는 몸을 보면서 부활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부활이 있다는 사실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1세기 고린도 교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라고 흔들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소망을 붙든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유대적인 관용어로요, 연약하고 반드시 멸하는 인간의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뼈와 살이라고 말하듯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혈과 육이라는 말은 죄의 영향 아래 놓인 인간의 연약하고 유약한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육체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은 선한 것이니까는요. 문제는 죄로 인해 썩고 쇠하고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인 현재의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었고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요. 이 단어는 단순한 관계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둔 가족임을 먼저 확인한 뒤 연약한 현실을 솔직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너희가 완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라는 따뜻한 목회적 어조가 이 한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라는 말의 말이죠. 그리고 책망보다 위로가 먼저 앞서게 됩니다. 정죄보다 소망을 먼저 말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지요.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지는 몸을 보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모습이 최종은 아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연약함은 영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어받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입장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유업을 물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업으로 받다라는 말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상속,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합법적으로 전달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죠.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연약함이 우리의 최종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의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현재의 모습만 보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연약함을 이길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원래 헬레니즘 세계에서 신비 종교의 비밀 의식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단어의 무게를 즉각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비밀은 그런 신비 종교의 소수만 아는 폐쇄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모든 성도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순식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토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짧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찰나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변화가 점진적인 수련이나 도덕적 완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순간적 변화임을 강조합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빠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몸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그랬죠. 무덤에 묻히셨던 몸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는 썩을 몸 대신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됩니다. 죽을 몸 대신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쏘는 것은요, 벌침을 의미합니다. 벌침은 상대를 공격하죠. 죄는 사망의 독침입니다. 죄가 인간을 찌르고 그 결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성도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환승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주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죠. 죽음보다 크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질병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슬픈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요, 이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무덤은 성도의 마지막 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삶으로 연결합니다. 57절은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감사하노니는 단순한 감사 표현 그 이상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은혜, 선물, 감사라는 뜻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바울은 승리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과거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형의 표현을 쓰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주어지고 있는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싸워서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이죠. 그래서 58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8절에서 말하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여기서 견실하다라는 말은 단단히 앉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이지요.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외부의 압력에 밀려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철학과 문화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합니다. 성공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도는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헌신이 아니라 넘치는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라고 말하죠. 헛되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도시 자체가 노동과 상업으로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항구 노동자, 직물 상인, 도자기 장인, 선원, 행정관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하루하루 땀 흘려가며 일하면서 이 수고가 영원한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주 안에서의 수고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신학적인 선언이죠.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15장 3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그냥 먹고 마시자가 더 솔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수고는 영원 속에 새겨집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설교도 헛되고 헌신도 헛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드리는 보이지 않는 섬김도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거절당한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부활의 날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현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현재의 연약함이 우리의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죄와 율법과 사망의 연결고리를 십자가에서 끊으셨습니다. 사망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셋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패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성도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현실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헌신이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에 서고 더욱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듣고 오늘을 하루를 또 살아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딥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오늘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그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 땅에 뿌린 눈물과 수고의 씨앗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이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뿌려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의 씨앗들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열매와 면류관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그 동행하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흩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